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로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지키곤 하던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오늘이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그 의미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방정환이라는 분께서 1920년대에 어린이들을 더 잘 보호하고 배려하고 잘 양육하자는 취지로 어린이날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그것이 지켜져 왔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일종의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일종의 독립운동으로 사용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제가 그 행사를 하는 것들을 금지하게 했다가 1946년 광복 후에 다시 기념 행사들을 시작하게 되고 날짜가 5월 1일에서 5월 5일로 변경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내력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사실 지난 19세기와 20세기에는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참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 시대에도 다들 모든 인생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겠습니다만 소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을 때 어린아이들조차도 현대의 성인 노동자도 감당치 못할 시간에 노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또 너무나 어린아이에게까지 무기를 들게 해서 전쟁터에 사용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반로에서 너무 어린아이에게는 노동을 하지 않도록 또 전쟁에 절대로 그 어떤 형태로든 동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날의 취지와 그 이후에 후속적 조치로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런 시대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또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정말 마땅하고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지 한 200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과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오죽하면 각 가정마다 결혼을 잘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못 낳는 것이 아닌 자녀를 아예 안 가지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자녀를 낳더라도 그저 하나 정도 낳고 마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 보니 이 아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거의 신과 같이 떠받들고 있다 해서 애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제 다른 일부에서는 하느님이라 이런 호칭이 있죠. 그래서 그게 더 사회에서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 애와 하느님을 융합한 단어인 애느님이라 아이를 마치 신과 같이 떠받들고 있다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도 벌써 수십 년이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이제 기억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오늘이 어린이날이다 보니 더더욱 SNS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더 뜨고 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마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 학교들이 제법 많았는가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제 운동회가 열려서 우리 초등부에서 생수를 준비해서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한 것을 우리 밴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도시의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사는 전부 다 이제 이니셜로 처리가 돼서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몇 개 학년은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고 이 글을 올렸다는 어머니의 자녀는 아마 실내에서 뭔가를 하도록 애초에는 기획이 되어졌는가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도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뭔가를 하게 됐어서 가정으로 오는 가정통신문에 다른 학년은 선크림을 준비하라라는 공지가 있었는데 자신의 자녀에게는 선크림을 준비하라는 공지가 없었다가 운동장에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주장은 학교가 아동 학대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학교를 상대로 고소할지를 고민 중이다. 요즘 우리 학부형들 어머니들 중심으로 한 소위 맘카페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곳저곳에 있나 봐요. 저는 뭐 맘이 아니다 보니 구경을 못 해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마 찬반 양론이 격론이 벌어졌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괜히 또 이런 얘기 들으시고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나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들려지는 것들을 볼 때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조금은 우리 사회도 균형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언제적 얘기인데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아이들을 그렇게 떠발듯이 해서야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어른이 되겠는가. 물론 지금 그 더 많은 세대들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그래서 육신은 어른이 됐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아이다. 그래서 어른 아이, adult chil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지금 겉 육체는 어른인데 이 속 인격이나 언행은 여전히 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어린아이 때 잘못된 교육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 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마땅히 행할 길, 의롭고 바르고 정대한 길이라는 다른 역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 원문의 내용을 직역을 하는, 그 의미가 왜곡되거나 변형돼서는 안 되니까요. 가능한 최선을 다해 직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교단이나 어떤 그룹에 따라서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번역본들도 있는데요. 그런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옳은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3살 버릇이 80가지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속담을 이용을 해서 훨씬 의미가 확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은 절대로 과거의 그 어떤 시대처럼 아이들을 전쟁의 도구로 쓰거나 정말 어른도 감당하지 못할 하루 종일토록 노동하도록 만들어서야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알아서 한다. 절대로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체벌하거나 꾸짖지 마라.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속에 더 나아가서 신과 같이 떠받들어서 아이가 어른답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류도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연로할 때까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 22장을 읽었는데요. 요 근처에 있는 말씀 한두 구절만 보아도
어린아이는 양면성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두어 장 앞으로 가서 잠언 20장 11절을 읽어보죠. 잠언 20장 11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아이일지라도,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자기의 동작, 말하자면 그 아이가 행한 행동을 가지고, 그 다음 자기 품행이 청결한지 여부, 내가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이도 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뒤에 정직한 여부를 안다. 이것이 바른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악한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이도 판단할 수 있다. 비록 아이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릴 때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배우기는 했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이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유치원 과정의 자녀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의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혹시 들어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지고대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이건 아이들이 굉장히 장점이죠.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야, 나는 어느 사이에 좀 때묻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오히려 아이를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깨우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모든 면이 그렇게 옳고 천사 같은가? 또 그렇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22장 6절을 읽었는데요. 몇 절 뒤에 있는 22장 1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장 1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미련한 것 혹은 어리석은 것,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어리석고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아이의 양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세대처럼 아이들이 야, 네가 아는 게 뭐 있어? 입 다물어. 무조건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아이도 인격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나중에는 부모님의 지침을 따라 움직이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하면서 아이의 얘기를 듣고 경청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현대의 어떤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알아서 한다. 가만 놔둬라. 지 스스로 한다.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도래됐을 때는 그 엉터리 교육학자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것이고 그 원인 관계의 법적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을 수도 없을 거예요. 어찌 그런 함부로 인생에 대한 그런 망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천 년의 인생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악한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본성이라는 것을 더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우리 부모님들, 심지어 조부모님들조차도 올해는 무슨 선물을 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의연하게 덕담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꾸중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기보다는 너희의 미래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모델링의 덕담으로 그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저 손에 쥐어지는 그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 아이의 인생을 늙어서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건 주일학교 가서 설교하셔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집에는 이미 손자, 손녀도 다 내일이면 장가갈 나이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여 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옛날 거대한 성문이 밤이 되면 닫히는데 오밤중에 오는 어떤 긴급한 어떤 출입해야 될 사람이나 전령 같은 이들이 올 수 있죠. 자, 성문이 닫혔으니 내일 아침 해 뜨면 오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급한 경우에 출입할 작은 문이 있습니다. 거대한 성문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의 별명이 바늘귀입니다. 자, 거기에 짐을 가득 실은 낙타가 거기를 통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짐을 안 실었어도 등에 난 혹 때문에 그 작은 문은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이렇게 어렵다 하셨는데 그건 100%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코, 더 강력하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봤듯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여부를 알 수 있는 품행이 적절한지 내가 정직한지 그걸 아는 그런 속성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다라는 부정적 속성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데 4절을 보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어린아이 다움은 자기를 낮추는 자. 자,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어린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요즘 보니 도무지 어린아이 같지가 않아? 그러시면 안 돼. 너희답게 굴어야지라고 아이들에게 교훈하신 것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안타깝게도 사도들과 제자들의 한결같은 지금 관심사는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들 중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또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가르침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그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그 나라가 여기에 바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속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으니 이 너희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큰 자는커녕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의 나이가 얼마이든 나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고 있는가? 간혹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러니 그 앞뒤 구절은 잘 살피지 않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지멋대로 구는 아이, 그저 해맑기만 한 아이,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래도 된다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을 간혹 보게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4절에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린아이를 빗대서 비유하셨어요. 자,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혹시 여러분 가정에 유치원 가정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의 아이가 어떤 음식이나 간식을 먹는데 그 또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광고입니다. 광고. 다른 어린이 프로도 좋지만 광고가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끌도록 임팩트를 주면서 시시각각으로 굉장히 변하죠. 아무리 긴 광고여마다 한 30초밖에 안 됩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광고가 아이들이 집중하기가 가장 좋고, 만약 아이들조차도 집중하지 않을 광고면 그 광고는 빵점짜리 광고입니다. 자, 이 광고를 아이들이 보게 되면 간혹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 채로 떨어뜨리는 모습 혹시 본 적 없으십니까? 입에 먹고 있던 음식이나 그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애가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란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한 것 중에 하나겠어요? 그런데 TV에서 벌어지는 그 광고에 빠져들게 되면 숟가락이 떨어지는지 입에 있는 것이 흘러내리는지를 모를 정도로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15절에서 얘기하는 받든다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되면 다른 것은 전혀 잊어버리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른 모든 일을 절제한다. 지금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오직 1등하고 싶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길 좌우편에 멋있는 사람이 서 있든지 말든지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오직 1등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써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역시 똑같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어린이날 혹은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나를 낮추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조금 한두 구절만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를 무엇으로 간주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있는 장성한 사람과 대비가 되어지는 뭔가 미숙하고 뭔가 불완전하고 무엇인가 불안정한 상태를 어린아이라 이렇게 묘사를 해요.
특별히 같은 고린도전서의 2장 끝부분과 3장 첫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세 종류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분류를 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사실 원문의 의미상 성령 밖에 있는, 성령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아마 육에 속한 성령님을 모르는 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문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사이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를 늘 점검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무던히도 불순종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너희가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여전히 시기와 질투를 일삼으며 분쟁을 힘쓰니 너희가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사도들은 조금은 아직 덜 성숙된, 그래서 20절에 누구와 대조가 된다고요? 장성한 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어린아이를 썼다 말입니다. 자,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80살이 돼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이것은 비단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끊임없이 마땅히 행할 길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배우고 가르쳐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 한 구절, 히브리서 5장 13,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네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 자,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의 저자도 마찬가지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 외에는 먹지를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일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나는 이제 어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임을 기억하여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 속에서 연단하기를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현국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대단한 교육자셨죠. 효암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하신 1935년에 태어나셔서 지난 2021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우리 사회를 향한 꽤나 굵직한 뼈아픈 얘기를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다. 어른 다와야 어른인 것이고 그저 나이가 많아진 것은 노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 젊은 목사라 불려지는 사람이지만 그분의 말씀이 언제나 제게 웅변처럼 들려옵니다. 나도 저렇게 멋있게 늙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 본문의 말씀이 어디라 했습니까? 잠언 22장인데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의 기록한 한마디 한마디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반박할 근거를 못 찾죠. 정말 그렇다, 탐복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시편은 많이 썼으나 잠언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기는 했으나 정작 잠언을 이토록 많이 기록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내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위를 뺏지는 않겠다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없었으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잃어버렸으면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겨우 2지파 가지고 그저 왕국의 명맥만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왜 그런가? 솔로몬은 말로는 뻔지르게 지혜를 말했으나 그 스스로가 마땅히 행할 길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강력한 마땅히 행할 길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자로 살아가는 신령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줄 가장 보배롭고 고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찾으시겠네.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났죠. 두만강 유역의 낮은 선봉지구라 해서 북한이 약간의 개방을 했던 때 우리나라 특별히 경북대에서 옥수수를 개량을 한 분이 그곳에 가서 도움을 주면서 선교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 공안들의 눈길을 피해서 이제 북한 민가를 방문할 일이 간혹 조금 있었는데, 그때 찬송가도 없고 성경도 없는 이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배웠던 노래 부르자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아까 부른 그 찬양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네. 그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주님 오실 날 주께서 찾으실 보배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찬송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지금도 수많은 핍박과 순교의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나가시는 진정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